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어렵다라는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러 항상 이게 앉아 있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때로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졸음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또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무엇이 운명론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셨다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운명론과 주권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운명론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가 이 운명에 따라서 다 정해졌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언제 죽을 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운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병에 걸릴 것도 정해진 일이고, 병에 낫든지 아니면 이 병으로 죽게 되든지 이것 또한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운명적으로 내가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라면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애를 하며 데이트를 하며 시간과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은 예정론을 따르게 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명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되어버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정해놓으셨다라면 이 예정론이 그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나 전도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즉 운명론은 나의 결정이나 나의 의지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적으로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 10년만 살고 죽게 될 거야. 이 사람은 20년 동안 살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장수할 수 있어. 이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굳이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운명론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운명론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내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이 정해진 대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결정이나 나의 의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루시는데 우리 삶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움직임과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버리신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론의 차이점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항상 저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빠 재밌는 거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유튜브에 들어가지 말고 키즈 유튜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또 다른 이제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정해주고 또 너는 몇 시까지만 봐 라고 정해줬을 때 아이들이 제가 정해준 그 규칙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제가 정해준 그 규칙을 벗어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보면서 제가 정해놓은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해도 이들이 하고 싶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유엘이한테 야 키즈 유튜브만 봐 라고 하면 키즈 유튜브에서는 힙합이라는 그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소리를 듣게 되면 갑자기 힙합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무리 제가 정해놓아도 아무리 제가 그 규율과 규칙을 정해주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율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가 정해준 대로 키즈 유튜브만 보고 또 저희가 정해준 그 시간대에 야 이제 그만 봐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끄게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제 억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의지로 인해서 그들이 제가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통치 아래 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규칙과 규율을 정해줘서 그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론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정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신학적 이론입니다. 여기에 관한 그 논의는 늘 뜨겁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죠. 여기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이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는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시체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시체가 배고파하고 다시 일어나서 같이 먹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말을 해도 그 죽은 시체가 웃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향해서 아무리 저주하고 욕을 퍼부어도 그 시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거라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받을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여전히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사모해서 이 죄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독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놓고 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왜 그 사람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로 선택을 거부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혹시라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떠한 물리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자유, 책임이 하나님의 결정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아까 운명론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존 칼빈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이라는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손내밈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전도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내가 여전히 그 사탄의 자녀가 될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론은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있고 운명론에는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선택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하셨고 아무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말 죽일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혹시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라고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부관계에서 정말 속썩인 사람이 저는 아내보다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늘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원수 같은 것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나,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우리 남편을 보면 진짜 말 지지도 안 듣고 속썩이고, 진짜 아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것도 안 데려가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진짜 원수 같은 그 남편 혹은 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정말 너무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사람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원수 같은 사람의 제발 생명을 좀 끊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나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분께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뽑으라고 하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선봉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옆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모세의 양손을 한쪽씩 들어서 번쩍 들어주고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없다라고 해서 늘 모세에게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구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음식을 구하자 하늘에서 음식이 비 오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프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그 40년의 세월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태양과 달아 멈춰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기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과 달이 멈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 성경은 전설이잖아요. 우화잖아요. 성경 이거 그 당시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년 전에 수년 전에 미국의 우주개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인공위성 그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0만 년 전까지 올라갔는데 하루가 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의 궤도를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24시간 즉 하루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없어진 하루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없어진 하루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그것이 이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이제 없어진 하루를 찾게 되는데 그 하루가 어디서 찾아지냐면 바로 성경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춘 사건을 통해서 없어진 하루의 그 하루를 이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컴퓨터로 여호수아 시대 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시간에 돌아가서 이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태양과 달이 23시간 20분간 그곳에 멈춰 있었음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40분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23시간 20분의 그 행적을 찾았는데 나머지 40분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머지 40분도 어디서 찾아냈냐면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로 하시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과의 그 대화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과 11절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해를 10도로 되돌렸을 때 시간이 얼마나 비워지느냐? 바로 정확하게 40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어진 하루를 성경에서 찾았다고 미국의 그 과학 잡지에 실렸던 그 기록이 이미 역사적으로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야. 성경에서만 우화나 전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줬음을 이 없어진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의 그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사역을 멈추고 이제 베들기도원에 가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수에 있는 천성교회라는 곳인데,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저는 헷갈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맞나? 근데 왜 이렇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좀 평안해야 되고 정말 따뜻해야 되고 정말 분홍빛이 밝혀지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너무나도 교회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너무 맞지 않아서, 그 담임 목사님의 강한 성품이 너무 저와 맞지 않아서 제가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면서 제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맞나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이제 목사님의 그 은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도 2개월 만에 그만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제가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2교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여천에 있는 영광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여수에 있는 여수제일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여수제일교회 저희 김성철 목사님께서 정말 밀어붙이셔서 제가 여수제일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제일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천성교회가 만약에 제 생각과 달라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사임을 했다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설사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 목사님 은퇴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수제일교회로 또 백합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있어, 물질을 구할 수가 있어, 나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도는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는 늘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돈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 그건 다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더 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그 이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녀가 아픈데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서 사소한 것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닮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 이룰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우선을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기도가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앞서 늘 기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쁠수록 한적한 새벽의 시간을 이용하여서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또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이 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제자들이 받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지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젊은 신학자들도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수업을 했던 저희 동기 목사님도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금요철야 예배를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일으켰던 그 70년대 80년대 우리가 했던 그 기도, 복을 구했던 그 기도,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에 빠졌습니까?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정부는 또다시 이 교회의 모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이루어졌던 일이죠.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다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도 저희가 다 방명록을 다 적습니다. 오면서 다 적었지요. 오늘 우리 이창환 집사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왔지만 열이 높은 관계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열이 높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방명록을 적었던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외에 어떤 모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을 가지면 벌금 300만 원을 이제 청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수단은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에 모일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임은 50명 미만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백합교회 그 성도 수를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늘 기도 음악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무용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올라옵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말씀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마치 성경처럼 말을 한다면 그것을 당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말씀을 전한다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분명한 기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